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시골의 어머니들은요, 사람이 오는 게 참으로 반갑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이 구들방 안에 이불을 깔아놓고 이불에다가 혹시 밥이 식을까, 혹시 누가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라도 올까 해서 밥을 따뜻하게 해놓기 위해서 구들방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손님이 오면 늘 따뜻한 밥을 제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언제라도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사람이 오는 게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낯선 사람이 오는 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참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전문맥에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떨면서 이렇게 왔어요.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영접을 하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의 낯선 발걸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사무엘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시는가? 마음의 중심에 떨면서 평강을 위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무슨 벌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이 두려운 상황에 그들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 왜 이 베들레헴의 이 작은 마을에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16장 또 15장 이 전문맥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윗을 다시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겸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제는 그야말로 이 자기 욕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렇게 자기 역할들을 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사울을 보지 않겠다. 이 정도까지 갔다고 했어요.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내가 처음 세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왕, 정말 이스라엘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노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게 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무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슬픔만 하고 있겠느냐. 이제 일어나서 새 왕을 세우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 사울은 그 마음이 벌써 이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사무엘이 돌아다닌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 왕이 못되게 했다는 선언을 한 마당에 새로운 왕을 뽑겠다는 것하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기의 반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갑자기 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무엘을 어떻게 할지 모를 그런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이제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지금 이 시기에 나타나시는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참 그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나쁜 사람인 사울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만큼이나 선한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선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하고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이나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제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왔어요. 다 우리 함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들이 아마 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했겠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같은 데 보면 물두멍이라는 걸 꼭 나눴어요. 그래서 그들이 손을 꼭 씻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이렇게 손도 오염도 이렇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식으로 아마 그들이 그런 성결한 시간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점지해 놓으신 거죠. 여기에서 기름을 부으면 그가 새로운 왕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새는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장로들도 알겠습니까? 오직 사무엘과 하나님만이 이 중요한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면접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어요. 이 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장자인 엘리압. 근데 이 엘리압이 참 보니까 물론 뭐 그하고 말을 섞어 본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보니까 굉장히 이 왕이 될 만한 감입니다. 딱 뭐 얼굴에 그 관상을 본다든지 체격을 본다든지 뭔가 딱 봐도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왕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야, 진짜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 왕을 준비시킨다 했더만은 이 베들레헴 촌에 이런 걸출한 왕제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으리까? 아마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사무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이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참 보는 게 너무 한계가 많군요. 나는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드러난 것만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군요. 물론 우리가 엘리압은 아마 그 집에서 가장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총애와 또 이렇게 나머지 7 형제들을 다스릴 만한 통솔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굉장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패스시킵니다. 이제 이새가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드립니다. 아비나답도 만만치 않아요. 7 형제 중에 뭐 형만큼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참 이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 이 집에는 어떻게 이런 아들들만 있는가?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사람도 아니다. 이제 이새가 삼마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정말 너무나 다 잘생기고 다 많은데 그래서 7번째 아들까지 다 그냥 지금 면접을 다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여기 왕이 있다고 했는데 7명이 다 아니래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이 굉장히 지금 약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왕이 있다고 했고 기름을 부으러 내가 기름 뿔을 들고 왔고 이 뿔은 아마 이 사울에게 부었던 아마 그 기름 뿔일 것입니다. 이 아들이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시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여기 아들 다 7명 다 끝난 것이냐? 그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아, 예, 그 막내 하나 있는데 그는 여기 올 만한 그런 제목이 안 됩니다. 그냥 밖에서 양치고 그 지금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이새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그 사람, 그 아이를, 막내 아들 데려오라는 것이죠. 만일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밥도 안 먹겠다. 식사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카톤이라고 이렇게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단순히 그냥 막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작다라는 암시고 가장 별 볼 일이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딱 봤을 때도 8명의 아들들 중에는 얘는 아들이 여기 안 쳐도 그냥 7명이면 충분하다 할 정도고 형들은 다 이렇게 있을 때 가서 누군가는 양을 봐야 되니까 양치고 있는 그런 일이나 하는 게 맞다는 그 집안의 형들이 봤을 때도 가장 하찮은 아이였고 별로 이렇게 숫자에 와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없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들. 이게 막내 아들 하카톤이라는 단어로 지금 의미가 쓰고 있거든요. 이 집에서의 존재감이 뭐 별로 없었어요. 다윗은. 쉽게 말해서 이 핵인사나 인사는커녕 완전 아웃사이더입니다. 하카톤. 가장 어린 막내 아들. 이새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 아들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니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첫인상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지금 사울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 준비해왔던 기름의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이 다 둘러 앉아 있죠. 아버지도 앉아 있고요. 그에게 기름을 딱 붓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왕의 이 위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왕이 등극은 하지 않지만 이것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이 후문맥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다 남겼어요. 원래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양울음 소리, 소름 소리 뭐냐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얼마나 또 변명은 잘하는지.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말씀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십니다. 물론 왕이라는 이름은 있고 권력의 그 핵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악신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였다 했습니다. 그때 이 신하 한 명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왕의 마음에 그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잠을 못 이루고 사람이 이제 미쳐가고 있으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 명을 찾아내라는 것이지요.
그때 소년 중 한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세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수금을 잘 타는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참 한번 불러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우리도 베리트 찬양단처럼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양치는 너의 아들을 보내라. 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떡과 가죽 부대의 포도주 나귀 새끼에 실려서 다윗에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섰을 때에 그의 마음에 평안한 그 음악을 듣는 순간, 그의 수금 타는 것을 듣는 순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게 다윗의 아마 노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키는 게 그 사람이 다윗의 일이었거든요. 저기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양을 엄습하에 잡아가려고 하면 다윗이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지켜내고 했으니 내가 이 양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지키지 않느냐. 그의 마음에 아마 그 음조 하나에, 그 다윗의 수금 하나에 그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겠지요.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노래하는 자 한 명 여기 옆에 있다면, 이 소년이 있다면 그래도 숨쉬고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 다 있어요. 어떤 거는 귀하게 쓰고 어떤 건 천하게 씁니다.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릇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다 중요하지만, 다 쓰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인이 긴요하게 꼭 써야 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 큰 집은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관리하시는 이 온 세상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인 되셨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중에서 귀히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큰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릇끼리 만약에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그릇은 못생기게 만들어졌고 어떤 굉장히 잘생기게 만들어졌고 큰 그릇에 또 작은 그릇, 죽은 깨난 그릇, 여드름 난 그릇, 정말 금빛이 반짝반짝하고 은빛이 나는 그릇도 있고요. 투박한 나무 그릇에 뭐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내가 어떤 그릇인다 이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그릇이에요. 이 도토리 기저귀 세상에서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릇들은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하는데요, 불필요한 그릇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 말씀하시고, 밥그릇도 있지만 간장종지 그 조그만 그릇이 그게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엿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만들 때 하나는 자기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좀 천하게 그냥 막사발처럼 아무거나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막사발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청화백자를 만들든지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그릇 입장에서 내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토기장이가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주권의 임의대로 행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 몸에 한 지체만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온몸이 다 눈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러면 어디에서 듣고 어디에서 냄새를 맡고 하겠습니까?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코와 귀의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각 몸에 각 지체를 다 두셨어요.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가 없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들어 네가 나를 쓸데없다. 말할 수 없어요.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신의 필요대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각각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 과연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 어떤 그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일단 보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운 치마라고 이 금그릇을 다 이렇게 지키시겠죠. 근데 이 금그릇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막 오염이 된 그릇입니다. 이거 먹겠습니까 이거?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소독이 잘 되고 보관이 잘 되고 밥을 퍼먹어도 깨끗한 그릇 있잖아요. 이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릇은 바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 대기만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 하는데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공예가들이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촉을 한번 구워낼 때 유약을 바릅니다. 끝이 안 났어요. 또 이렇게 재벌구이를 해서 더 높은 열에 담금질을 합니다. 시간과 공이 엄청 들어요. 그 사이에 막 이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릇 하나가 그렇게 구워졌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인가에 보다요. 그가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 그릇인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주인이 쓰시지 않고 그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유행했던 말 중에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중심을 보실 때, 야, 이 사람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가 그의 외로운 자리에서도 그의 맡은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작은 일은 사실 작은 일이지요. 뭐 양 지키는 일, 뭐 이렇게 밖에서 허드렛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큰 일이에요. 작은 것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성실한 큰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아이고 뭐 다윗이 저거나 하고 있지. 근데 다윗은 생명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는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어떤 가정 환경에 태어났는지, 또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우리는 게 관심 많습니다. 외모를 봐요. 사무엘도 그걸 봤어요. 이 집의 가장 큰 아들이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이렇게 통솔이 가능하고 뭐 생기기도 잘생겼고 엘리압 정도면 왕의 제목이다 생각했어요. 왕의 그릇이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엘리압 속에 어떤 교만이 있었을지 모르고요. 그의 완악함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다윗이 탁 나오니까 나는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노라 딱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지금 형들한테 떡이나 갖다 주고 할 일이지 골리앗 그거에 대해서 네가 가타부타 말할 거냐.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투사라고 이 심리학 용어에서는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저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그걸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그 할례 받지 못한 즉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내가 참을 수 없다 하니까
이거는 의분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노라. 하나님 다 그 엘리압 속에 겉모습 많이 들어있고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서 이 사울의 군대에 이렇게 쫄병으로 창이나 하나 잡고 있을 사람이지, 이 사람이 뭐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도 아니고 이 왕으로 쓸만한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외모를 보니까 왕 같았거든요. 아니다. 제껴라. 다른 사람 면접봐라.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깨끗한 그릇에 보화를 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이 금그릇처럼 되기를 바라요. 더 화려하고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좋은 경력과 사회적 명성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금그릇이 되어지면, 우리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 아니면 최소한 은수저 집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요, 이 속에 가득한 욕심이나 좀 없애라. 너의 그 탐심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는가. 이 관점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컵의 외모에다가 이 외모에 신경을 쓰느라 우리의 속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가 이렇게 요즘 병원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 나름 멋진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쫙 삐까번쩍하게 가겠죠. 근데 의사는 그 필요 없어요. MRI 한번 찍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한번 검사해.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지금 움직이는 중요하지. 옆에 아무리 뭐 좋은 차를 타고 오고 뭐 이런 소용 없습니다. 격리. 이 사람은 격리가 돼줘야 빨리 자기가 회복하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와도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데 우리는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광치를 하느라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에 하나님 뭘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통장에 이 정도 있고 우리 집이 이러이러하였고요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 보실까요?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야?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삶에 대한 사랑을,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느냐? 너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소망의 빛을 보고 정말 삶의 이유를 찾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됩니다. 의를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지금 오늘도 제가 몇 개의 문자도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에 이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정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죄가 여전히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퍼져가고 있는데 그걸 제거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깨끗한 그릇을 당장에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쓰세요. 그릇을 쓰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보면 두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한 사람은 정말 의인 같아요. 저렇게 정결한 사람이 없고 저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두 손을 탁 들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를 드리고요. 1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도 없고 나의 모든 작은 것에도 철저한 11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경건한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올까? 자기는 뒷걸음쳐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겨우 한마디 하는, 다른 사람 들을까 말까 해서 한마디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웠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제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제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그렇게 예비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 금수저, 흑수저 논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화로, 카툰으로 이런 걸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버텨야 한다.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버텨야 한다. 960도 은이 녹아내렸다. 1063도 금도 녹아내렸다. 그리고 흙은 버텼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도자기로 태어났다. 버티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티느냐이다. 이렇게 만화를 하나 적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사실 저도 저의 눈으로 어떤 분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각각 개인 사이에 하나님 보시는 그게 있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생명의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깨진 항아리를 집에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깨진 항아리와 새 항아리를 이렇게 대나무 자루에 하나 딱 담고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물을 다 채워오면요, 처음에는 두 항아리에 이제 물이 가득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한 항아리에 물이 다 비어있죠. 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가면 또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항상 오는 거니까 깨진 항아리가 너무 이 할아버지한테 죄송했습니다. 늘 빈 항아리에 물이 없는 게 너무 창피하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제 깨진 항아리가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몸이 부실해서 깨진 항아리라서 물을 반밖에는 못 기르고 중간에 다 새고 맙니다. 그냥 새 걸로 하나 사시지요. 아니면 그냥 저는 버리시고 새 항아리, 좋은 항아리만 쓰시지 이 물 반밖에도 못 남기는 저 같은 걸 뭘 쓰시겠다고 합니까? 깨진 항아리라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참 이 항아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얼마나 이렇게 그 깊은 주름 속에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깨진 항아리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한번 밖에 나가볼까? 집을 나와서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길가를 나가보니까요, 그 깨진 항아리가 있는 그 길은 항상 물이 흐르니까 길 왼쪽에 아름다운 꽃들이 쫙 피어 있는 거죠. 이런 집 이 일을 했지 않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동안 네가 있는 그 자리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묵상으로 기도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밀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정정지역을 사람들은 찾고 깨끗한 곳을 찾아서 주여 그렇게 나라를 떠나기도 하는 참 그런 어려운 상황들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한 예배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두 손 모은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집안에 하찮은 주여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를 중심을 보셨고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또 졸업과 입학의 축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 정말 한 학년을 진급하고 또 새 학교로 또 새로운 진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을 만족해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우리 학생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